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3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려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애들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같이요.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56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는 또 회복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을 얻으세요. 아주 얼굴이 환해지시고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시는데요. 넘쳐 흐르셔야 돼요. 내가 차고 넘쳐 흘러야 되지. 내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가면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충만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분열, 갈등을 나눴어요.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의 환궁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가 제거됐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가지고 어떠한 다른 지파와 논의도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만인 거예요. 왜 우리는 쏙 빼놓고 유다 지파하고만 일을 하냐. 이들의 주장은 정당하죠. 왜냐하면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오자라고 논의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왕궁에 있던 이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까 다윗이 얼른 유다 지파에게 연락해서 니들이 이 일을 주도해라.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 이쯤 되면 다윗이 나서야죠. 그죠? 서로 싸우는 거 보고 구경할 게 아니라 나서야죠. 나서서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든지, 셋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침묵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어요. 유다 지파가 나서서 야 무슨 말이야, 다윗은 우리 출신이니까 우리와 일하는 게 맞지, 너희들은 빠져. 이러니까 막 야 너희는 한 집하고 우리는 10집한데 우리가 더 크지 하면서 더 문제가 커졌어요. 그 결과 오늘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렇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동자가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지파 세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나온 지파 아닙니까? 그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직도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죠. 왜냐하면 사울의 시나 다윗이 다윗을 배반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였어요. 야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천대하는, 우리를 괄시하는 유다 지파와는 상종할 수 없어. 야 우리 다 일어나자, 우리 다 돌아가자, 다윗과 함께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그러자 이 세바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2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렇죠? 둘로 쫙 쪼개졌어요. 나라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하나 되어서 다윗을 떠납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선택,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문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자취는 다 악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이 문제에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놓고 단 한마디도 기도했다고 기록이 없어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계산기 두드려서 한 거예요. 당장은 좋았는데 자기 뜻대로 됐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다윗 스스로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유다 지파만 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10개 지파는 자기를 등 돌리고 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영적인 상태가 정말 바닥인 것이죠.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그렇죠?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선한 감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굽니까?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그 공동체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자는 자기 감정, 자기 마음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 제가 내 편만 만들어서 내 편하고만 일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제가 김성학 권사님하고만 일하고 여러분 회의할 때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서 권사님하고는 회의하고 땅땅땅 치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가 딱 이런 경우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사이가 안 좋아요. 회의만 했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회의만 하면 맨날 전화로 또 싸워. 회의 끝나고도 또 싸워. 전화로. 장로님 왜 제가 안 좋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은 막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물론 서로에게 잘못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로님들 가운데 다 목사님과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장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다 장로로 세웠어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감리교회 조직에도 있지도 않은 권사회를 조직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편과 권사님 조직 그리고 자기가 세운 장로님 몇 명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죠. 결국 분열났어요. 쪼개졌어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뭐 했습니까? 누가 높은가? 서로 싸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싸웠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편을 들어줬나요? 요한 편을 들어줬나요? 아니면 자기 말 잘 듣는 제자를 편을 들어줬나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야, 너희들 지금 뭐 쳐다보고 있니?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 제자들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으로 향하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서로를 보면 싸워요. 서로를 보면 단점이 보이고요. 서로를 보면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야, 너희 중에 누가 크니?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크대. 섬겨라.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1절부터 끝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가 19번인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 짧은 한 장에. 그 정도로 기도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 편, 그래도 유다 지파는 내 편이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식적인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세우시고 또 복음서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사냐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꼴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버리면 다윗처럼, 다윗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목사와 교사들도 있죠. 맡겨진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못 써요. 몸이 아무리 커도요, 손과 발이 따로 노는 몸이 어떻게 쓰임 맞습니까? 그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화목제물 되셨어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십자가로 둘로 하나가 합해졌어요. 네.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화목제물 돼야지. 누구 화목제물 되겠어요? 내가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여러분 화목제물 역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외부적인 분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군대를 모으는데 그 일을 누구 시킵니까 지금? 아마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요압을 시켜야죠. 그 당시에 군대 장관 요압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시키는 겁니다. 아마사가 누구죠?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니에요.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누구와 상의해야 됩니까? 군대의 최고 지도자인 요압과 상의를 했어야지. 야, 내가 저번에
이 유다 지파와 만나면서 아마사를 일시킨다고 했는데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너 좀 쉬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마사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은 어떠냐? 아니 상의 한번 했다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지. 그런데 요압과는 상의를 하나도 않고 지금 아마사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에 좀 군대를 모아서 세바를 쫓아가라 시켰어요. 근데 아마사가 이게 능력이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저 이름값도 없고 요압이었으면 한 번에 다 모일 텐데 아마사가 부르니까 안 모여요. 유다 지파 내에서도.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굴 시킵니까? 아비새를 시키는 거예요. 아비새. 6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아비새가 누구예요?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니 아마사가 못했으면 요압을 찾아가야죠. 근데 이번에도 요압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요압의 동생을 일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다윗이 요압을 빼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이번에 요압 다 빼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다윗의 마음에는 요압이 싫은 거예요. 자기 명을 거역하고 아들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아무리 그가 공을 많이 세웠어도 자기 명을 거역했으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또 자기 명을 2번이나 거역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더 힘을 얻지 못하도록 이제 배제시키는 것이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일에 다윗이 기도했냐 말이죠. 자기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감정이 막 앞서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는 좋죠. 근데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제 맘대로 막 살아. 집에 가서도 맘대로 막 놀고. 저는 좋아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죠. 목사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예배 드리기 싫은데 가서 놀기나 하자 하고서 예배 시간 막 놀고 있어. 주일에도 어떤 목사님처럼 밤새 낚시하다가 주일 예배도 빼먹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좋죠. 근데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제 감정에 앞서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저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 있어요. 순간은. 그러나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은 다 다윗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라가 반쪽으로 팍 쪼개졌어요. 결국 솔로몬 때는 완전히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무너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포로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게 오는 겁니까? 지금 다윗의 이 결정,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결정, 자기 감정에 앞서는 결정을 통해서 민족이 쪼개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요압이 이 소식을 다 듣고 다윗이 결정한 건 하나님의 뜻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또다시 피를 흘리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가 모집해온 군대를 요압이 이어받아서 자기 동생과 힘을 합해서 세바의 세력을 진압하러 가는 거죠. 여기서도 보세요. 왜 이런 비극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인가?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다윗이 자꾸만 실수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자꾸만 다윗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산대로 일을 한 결과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묻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계산대로 사셨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어떠한 일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 되게 하려고, 목장을 하나 되게 하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요. 하나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묻고 결제를 받아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다윗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주 안에서 화목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